읽기는 15절에서 22절까지 읽었는데요. 우리가 살펴보기는 18장 전체를 통하여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를 지나서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런데 가나안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민족 앞에 아주 큰 두 가지의 유혹이 그들 앞에 있었습니다. 첫 번째 유혹은 이제 왕에 대한 유혹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그 가나안 주변에 있었던 다른 나라들처럼 우리에게도 그들과 같은 왕을 주소서, 저들처럼 나라도 부강하게 하고 전쟁도 잘하고 정치도 잘하는 그런 왕을 달라라고 하나님께 요구했었습니다. 그 왕이 이스라엘에게 닥친 첫 번째 유혹이었죠. 두 번째 유혹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맞닥뜨리게 될 거대한 유혹. 두 번째 거대한 유혹은 무엇이었냐면 바로 거짓 선지자였습니다. 가나안 사람들이 믿었던 거짓 종교, 우상 종교, 그 이방 신앙이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만나게 될 아주 큰 유혹이었고, 또 그것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민족이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17장은 바로 그 왕에 대한 말씀이었고요, 18장은 바로 그 거짓 종교, 그 우상 종교에 대한 그 경계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18장 1절부터 8절까지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레위인들의 몫을 보장해 주며 그들의 생계를 돌보아 줄 것을 명하십니다. 이는 레위인들이 감당해야 하는 사역의 가치와 중요성 때문입니다. 5절 말씀에 보시면요,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5절 말씀에 보시면 레위 지파는 제사장으로 그리고 성전을 섬기는 자들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레위 지파가 그 자리를 지키고 그 사역을 감당하는 것은 그저 레위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드러나고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온전히 드려지는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를 유지하는 매우 중요한 방법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로 하여금 레위 지파를 이렇게 유지하도록 하라라고 이렇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9절에서 14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가나안 민족들의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말라라고 명령하십니다. 특별히 금하고 계신 것이 있는데요, 바로 10절과 11절에 보면 나옵니다. 여러분 성경 한번 보실까요? 18장 10절과 11절에 있죠. 9절에 보시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거든, 가나안 땅이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너는 그 민족들의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말라. 그 가증한 행위가 무엇이냐면 18장 10절과 11절에 나옵니다.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는 자. 이게 뭘까요? 여러분 보셨나요? 뭐 그런 다큐멘터리 같은 거 보시면은 막 이상한 종교들 보면 이제 불을 막 걷고 가잖아요. 이때는 자녀들을 불로 지나가게 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거는 단순히 시뻘겋게 달군 도리를 걸어가는 게 아니고요, 이거는 인신 제사를 의미합니다. 아주 그 악한 종교들이죠. 자기의 소원의 성취를 위해서 사람을 죽이는, 자기 자녀를 죽이는 그런 인신 제사를 상징합니다. 더하여 또 뭐가 나오죠? 10절에 보니까 점쟁이, 또 뭐가 나옵니까? 길흉을 말하는 자, 요술하는 자, 무당, 진언자, 신접자. 박수는 뭐죠? 남자 무당이죠. 예. 박수, 초혼자, 혼을 불러내는 자,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너희 가운데 용납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10절과 11절에 나오는 사람들은요, 오늘날 표현을 빌자면 이제 무속이죠. 무속이거나 점쟁이이고, 그 당시로 보면은 종교였습니다. 그들은 종교의 역할을 했었고 신의 뜻을 대언한다라고 말했으며, 사람들에게 하나님과 신과 사람들 사이에 그 가운데 역할을 하는 그런 자들이 바로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이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에 들어갑니다. 그들의 눈에 먼저 왕이 보였죠. 왕이 이룩한 아주 그냥 화려한 나라들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그들의 눈에 들어온 것이 바로 이 무당들이었습니다. 이런 우상 종교들이었습니다. 우상 종교들이 너무나 많이 번성하고 있었고, 그 우상 종교들로 인해서 가나안 사람들이 너무나 즐겁게 재밌게 살아가고 있었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우상 종교에 유혹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점쟁이들 그리고 이 무당들에게 유혹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말과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전혀 달랐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혹시 점 쳐보셨습니까? 예, 뭐라고 하지 않겠습니다. 점쟁이한테 혹시 한번 가보셨나요? 점쟁이 어떠십니까, 여러분? 혹시 점쟁이, 우리 주위에 익숙하게 너무 많이 널려 있죠. 예전에는 이제 신문에 꼭 오늘의 운세가 있었죠. 그래서 띠별로 있었지 않습니까? 그거 보신 적 있으시죠? 저도 본 적 있습니다. 옛날에는 꼭 신문에 보면 오늘의 운세에서 띠별로 이렇게 몇 년생, 동쪽으로 가라, 서쪽으로 가라, 뭐 귀인 만난다, 피해라, 뭐 이런 것들이 쭉 있었습니다. 오늘날에도 이런 무속이 많이 흔하죠, 여러분. 이제 강남역만 가도 길거리에 뭐가 있죠? 타로라는 카드점을 보는 사람들이 있죠. 뭐 타로, 사주, 궁합, 심지어는 이제 그런 일들이, 그런 모습이 TV 안으로도 들어와서 마치 이제 예능의 한 모습처럼 그렇게 보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요즘에도 우리 주변에서는 이런 무속, 이런 신접한 자, 무당, 이런 이런 것들을 여러분 많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점쟁이들이 무슨 말을 할까요? 점쟁이들, 점을 안 보셔서 모르시죠? 만난 적이 없으셔서. 여러분, 점쟁이들이 하는 말은요, 딱 두 가지입니다. 딱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이제 자칫 이제 비하하는 것 같아서 조금 조심스럽긴 하지만 아닌 건 아닌 거니까요. 점쟁이들의 말은 딱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사람의 마음을 달래주는 말을 하고요. 그러니까 사람이 듣기 원하는 말을 하는 거죠. 다른 하나는 어떤 말일까요? 겁주는 말입니다. 딱 두 가지입니다. 듣고 싶어하는 말, 기분 좋아지는 말을 하거나 아니면 겁을 줍니다. 왜냐하면 모두가 사람의 만족에 목적이 있기 때문이죠. 자, 50대 어머니가, 여자분이 점쟁이 문을 열고 딱 들어갑니다. 근심 어린 표정으로. 그러면 뭘까요? 둘 중에 하나죠. 남편 문제 아니면 자식 문제죠. 그렇죠. 둘 중에 하나입니다. 남편 문제 아니면 자식 문제예요. 자, 그때부터 맞추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남편 문제예요. 남편 문제는 뭘까요? 둘 중에 하나죠. 직장 문제 아니면 바람 피는 거죠. 그렇게 잡아내기 시작합니다. 자녀 문제는 뭐예요? 둘 중에 하나죠. 결혼 아니면 취직이에요. 조금 젊으면 대학 입시. 여러분, 이렇게 맞추어 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듣기 좋아하는 말을 하거나 아니면 겁을 주죠. 잘 될 것이다.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면 잘 되고 성원성취할 것이다. 그 방법 내가 알고 있다. 내가 써주는 부적만 있으면 된다. 그러니 나에게 내놔라. 또 어떻게 할까요? 큰일 났다. 애기 꼈다, 마가 꼈다, 살이 꼈다. 다친다, 망한다, 죽는다. 이거 피해야 한다. 이거 피하는 방법 내가 알고 있다. 나한테 돈 내라. 결국 이렇게 갑니다. 원하는 말, 듣고 싶은 말, 하고 싶은 말, 그거 해주거나 아니면 겁을 주거나 둘 중에 하나로 그 모든 점쟁이들의 말은 이렇게 모아집니다. 사람의 욕망을 최대한 만족시켜주죠. 혹은 공포와 불안을 일으키게 합니다. 그래서 잊지도 않았던 만족을 주고요, 잊지도 않았던 유업으로부터 사람이 벗어났다라고 느끼게 만들어버립니다. 전부 다 어디에 있을까요? 전부 다 사람의 만족을 채우는 데에 모든 목적이 맞추어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상 숭배, 이방 종교, 이런 이런 사람들, 이런 일들의 궁극적인 목적은 전부 다 사람의 만족입니다. 사람의 기분을 좋게 하고 사람이 듣고 싶은 말을 해주고 그 마음에 그것이 진짜든 가짜든 상관없이 위로와 평안을 주는 것이죠. 여러분, 굿 중에 제일 많이 하는 굿이 뭔지 혹시 아세요? 모르시죠? 살풀이 굿을 많이 합니다. 살풀이 굿. 살풀이 굿이 뭔가요? 살이 뭐죠? 한이 낀 겁니다. 죽을 때 한이 낀 거예요. 죽은 사람이 한을 못 풀고 죽으니까 그게 살이 돼서 이게 살아있는 사람들을 쏘는 거죠. 그래서 굿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살을 풀어주는 거예요. 뭐죠? 내게 닥쳐있던 원한, 내게 닥쳐있던
아픔, 고통 다 풀어주는 겁니다. 전부 다 어디에 맞춰 있습니까? 사람의 만족, 사람의 즐거움, 사람의 쾌락에 그 모든 목적을 맞춥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지요. 가나안의 왕이 사람의 만족을 위하여 존재하였지만 하나님의 왕은 하나님의 뜻의 실현을 위하여 존재했습니다. 마찬가지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은 사람의 만족을 위하여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은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고 전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데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어떨 때는 우리를 참 불편하게 합니다. 어떻게 불편하게 할까요? 우리의 죄를 드러내고 폭로하게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면서 계속 겪었던 일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들의 죄가 드러났고, 그 드러난 죄에 대해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회개를 촉구하셨고, 그들이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조용세의 은혜를 받게 되었던 것이지요.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쁨과 감사와 영광이 되지만 때로는 질책과 꾸중과 가슴을 찢는 회개를 불러일으키기도 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는 데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에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의 뜻이 뭘까요? 죄인이 회개하여 주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사람의 나라, 사람의 욕망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데에 그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딱 들어가서 이 우상 종교들을 봤을 때에 여러분, 그들의 눈이 안 뒤집힐 수가 없지요. 안 뒤집힐 수가 없죠. 광야에서 뭘 들었습니까? 십계명 들었고 율법을 들었습니다. 그 율법에 뭐가 돼 있어요? 하지 말라, 하지 말라, 먹지 말라, 먹지 말라. 이것도 먹어도 안 되고 저것도 먹어도 안 되고 이것도 하면 안 되고 저것도 하면 안 되고 전부 다 하지 말랍니다. 하지 말라는 말을 듣고 혼나고 회개하고 반성하고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그들의 죄인임을 깨달아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힘들어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에 딱 와보니 어때요? 이 종교는 다 들어주는 겁니다. 비도 내려준다, 농사도 잘 되게 하겠다, 전쟁에서 이기게도 하겠다, 자녀들도 많이 낳게 해주겠다, 이런 약속들을 계속 부어주는 거예요. 그러니 가나안 사람들의 마음, 가나안 사람들의 생각이 그쪽으로 향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마치 가나안 족속들의 왕들을 보고 그들의 마음이 확 돌아섰듯이 그 우상들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도 그렇게 돌아섰던 것이지요. 여러분, 실제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잃어버리게 됩니다. 오늘 이제 새벽에도 이제 봤던 말씀인데 에스겔 4장의 말씀을 우리가 봤지요. 여러분, 에스겔 4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스라엘의 비참함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양식을 배부르게 먹지 못하고 대신에 더러운 것으로 배를 채우는 그런 비참함을 이스라엘이 겪어야 했습니다. 먹어야 할 것을 먹지 못하고 먹지 말아야 할 것을 먹어야 하는 그런 비참함이 이스라엘에게 청한 고통이었으며 이스라엘에게 임한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영혼의 양식, 그 영혼을 살게 하고 그 믿음을 살게 하며 그 삶을 거룩하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먹지 않고 먹으면 안 되는, 먹어서는 안 되는, 결코 생명을 주지 못하는 그 우상의 달콤한 거짓말, 그 거짓말에 속아 넘어간 것입니다. 그런 비참함, 그런 고통, 그런 어려움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놓여져 있었고 또 그 어려움이, 또 그 비참함이 실제로 이스라엘 안에 일어나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모습은 어떨까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그 디모데후서 4장에 보시면요, 지금 제가 미리 말 안 해서 없을 텐데요, 디모데후서 4장 한번 잠깐 보시겠어요? 제가 읽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3절과 4절을 보시면요, 바울이 이제 디모데에게 말세에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이야기해 줍니다. 디모데후서 4장 3절과 4절을 보시면요, 신약성경 346페이지에 있습니다.
찾으신 분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3절과 4절입니다.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말세가 되면 시간이 지날수록 어떻게 된다고요?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귀가 가렵대요. 내 귀를 시원하게 해줄, 내가 듣고 싶은 말을 해주는 그런 스승을 많이 둔답니다. 귀를 진리의 말씀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라간대요. 여러분, 사람은 그렇게 거짓 종교와 우상 종교로 그 마음이 이렇게 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안타깝게도 하나님께서 금하셨던 그 점쟁이, 진언자, 신접자가 그 모양과 형태를 다르게 해서 오늘날 여러 곳에서 왕성하게 활동합니다. 예전에는 무당, 점쟁이 이러면 무서웠죠. 그런데 언젠가부터 무당, 점쟁이 이러면 친근한 사람으로 우리 곁에 나타나는 일들이 이제 벌어지고 있습니다. 세상만이 아닙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세상의 말을 전한다면 그것이 이러한 신접자들과 다르다라고 어떻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회개하게 하시고 돌이키시며 구원하시는 역사를 이루시는데, 그러한 구원의 일과는 상관없이 그저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해주고 욕망을 채우는 일로 설교를 가득 채운다면, 여러분 그것이 어떻게 이 신명기 18장에 나오는 이방인들의 가증한 종교와 다를 게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구원의 기쁨과 천국의 소망으로 성도의 마음을 위로하고 참된 기쁨을 주는 것이 복음의 참된 의미요 또 기쁨입니다. 그런데 그런 거는 저기 치워두고 눈에 보이지 않는 힘을 빙자하여서 사람에게 겁을 주고 그 삶을 억박하며 늘 고통과 죄책감만 안겨주는 설교가 있다면, 여러분 점쟁이들의 말들과 뭐가 다를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날 많은 이단들의 말들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단들의 설교를 굳이 찾아가서 듣지 마세요. 제가 오늘 말씀해 드릴 테니까. 저는 이제 목사니까 가끔 듣습니다. 이단들 어떻게 설교하나. 여러분, 이단들의 설교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단들의 설교는요, 늘 이 두 가지의 극단을 동시에 말합니다. 그들은 사람의 욕망을 자극합니다. 그래서 기복주의를 말하죠. 막 사람의 욕망을 자극하고 자기들 통하여서 모든 것을 얻을 수 있다라고 주장합니다. 또 어떤 일도 벌어질까요? 정반대의 이야기도 합니다. 죄책감을 강하게 사람들에게 심어줍니다. 옴짝달싹하지 못하게 말해요. 온갖 이야기로 사람들을 얽어맵니다. 성경을 빙자하고 성결을 주장하지만 그들은 죄에 대한 회개가 아니라 공포와 두려움만 사람들에게 심어줍니다. 구원의 기쁨과 천국의 소망이 아니라 이 땅에서 누리는 세속적이고 육적인 쾌락과 만족만을 말할 뿐입니다. 쾌락을 부추기는 기복주의와 죄책감으로 올가매는 율법주의, 이렇게 양극단을 오가며 이단들은 오늘도 강단을 더럽히고 성도들을 바른 말씀을 접하지 못하도록 막아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 말씀을 분별하여 말씀을 붙잡는 이 일이 정말로 필요합니다. 여러분, 설교를 분별하는 일이 정말로 필요합니다. 복을 약속하지요. 신명기에 제일 많이 나온 단어가 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과 은혜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복과 은혜는 우리의 영혼이 받는 구원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소망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눈물로 회개해야죠. 우리의 죄에 대해서 성경은 아주 무섭게 날카롭게 지적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우리의 죄의 모습은 우리에게 죄책감을 줘서 우리를 옴짝달싹 못하게 하고 얽어매는 것이 아니라 주 앞에 그 죄짐을 가지고 와서 눈물로 회개하고 그 죄짐을 벗어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그래서 우리 주위에 있는 많은 설교들, 또 우리 주위에서 들리는 많은 말들을 우리가 살펴봐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이스라엘도 그리고 우리도 그냥 버려두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을 수 없는 이스라엘을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세우셨고, 이제 모세 후로 또 선지자를 세우사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이지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이 일을 멈추지 않으실 것입니다. 비록 우상이 득세하고 거짓 종교가 나타나고 거짓 선지자가 활동한다 하여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꾼들을 세우사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전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은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타난 그 선지자, 모세가 예언한 선지자는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죄에 대한 심판을, 구원의 복음을 선포하시며 그 실체를 온전히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주님을 왕으로, 그분의 말씀을 믿음의 도리로 받아들이고 믿으며 믿음의 복된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를 통하여서 그 말씀의 역사를 이어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더 이를 위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제가 이제 최근에 어느 분께 들은 말이 있습니다. 이게 참, 제가 갑자기 이 말 드려 죄송한데, 어느 분께서 저한테 앞으로 이상하게 하면 가만히 안 있을 거다, 저한테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제가 앞뒤 맥락 다 자르고 딱 그것만 말씀드립니다. 그것만. 만약에 앞으로 이상하게 설교하거나 이상하게 하면 내가 가만히 있을 거다 이러시는 겁니다. 제가 앞뒤 맥락 다 잘랐습니다. 제가 그 말씀을 듣고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제가 그 말씀에 제가 참 표현을 잘 못했는데 얼마나 그 말씀을 듣고 감사와 감격을 했는지 모릅니다. 아, 목사의 설교에 이렇게 관심을 갖고 계시고 목사의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제대로 선포되기를 바라시는 분이 이렇게 계시니 그것을 위해서 마음을 써주시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니 제가 어떻게 정신을 차리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지켜지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선지자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선지자다 라고 하는 이가 나타나면 여러분, 이단입니다. 제가 분명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건 이단입니다. 한국에 선지자가 한 100여 명 정도 있다라고 그래요. 실제로 자기의 선지자라고 하는 거죠. 엘리야의 영이 임했다, 엘리사의 영이 임했다, 세례 요한의 영이 임했다, 어디 강원도에 가면 모세도 있다라고 그래요. 그런 이야기 막 합니다. 여러분, 양재 여기도 있잖아요. 재림 예수 보셨어요? 우리 저기 양지천 길로 이렇게 가다 보면 재림 예수가 왔다 하면서 막 붙여놓고 그럽니다. 여러분, 더 이상 선지자는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모든 선지 사역을 예수님께서 완전히 이루셨습니다. 기록된 계시의 성경 역시 구약과 신약 성경으로 완전합니다. 여러분, 이거 우리 다 모릅니다. 이거 부족하지 않습니다. 이 말씀으로 모든 하나님의 계시는 완벽하게, 완전하게, 온전하게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더 이상의 선지자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선지자가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에게 이미 충분히 주어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 계시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바르게 알고 그 말씀의 원리를 따라 살아가는 그 믿음의 삶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를 유혹하는 세상,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려는 거짓 종교들, 거짓 가르침들, 그거를 잘 분별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잘 상고하는 그 베레아 교인들처럼요, 이 말씀이 어떠한가 상고하여 그 말씀의 교훈을 따라 살기로 약속하였던 그 믿음의 조상들처럼, 믿음의 선배들처럼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허락하여 주신 이 말씀을 사랑하고 잘 확인하고 그 말씀대로 따라 사는 그 삶이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종교개혁자들이
종교학자들이 이번에 우리 그 책 드렸죠? 불확실의 시대 오직을 말하다. 성경 얘기하시면 제 책 드렸지 않습니까? 5가지 솔라가 거기 나오지 않습니까?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성경으로 우리에게 충분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교회의 역사 안에서 바로 이 말씀이 전해지게 하셨고 증거되게 하셨고 또 그 말씀으로 살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를 위해서 더욱더 기도해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정말 기도해야 될 때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흐려지고 왜곡되고 특히 이제 요즘에 에스겔을 보면서 저는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에 참으로 이 은혜를 더욱더 간구해야 할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의 은혜, 이 말씀을 주께서 주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잘 살아가는, 성령의 은혜로 깨달아 그 말씀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더욱더 간절히 기도하고 더하여 그 은혜 가운데 거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점점 말씀이 흐려져가는 이 시대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우리 강변교회를 통하여서 주의 말씀이 바르게 온전히 증거되게 하여 주옵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사 그 말씀을 깨닫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오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로 힘쓰고 예쓰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